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이 책은 많은 분들에게 그 선교학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교과서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분이 그 웨스터른 뉴기니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한 식인종 마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행실을 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며 이제 짓게 된 그런 책이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이제 이 부족의 문제는 또한 반역을 최고의 가치로 이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이제 가룟 유다가 더 위대한 인물이 이제 되고 말았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의 구조를 가졌던 그러한 부족이었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들의 문화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쪽이 지게 되면은 진 쪽의 추장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한쪽의 부족이 싸움에서 져서 이제 아이를 바침을 통해서 그 땅이 화해하고 평화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를 주셨으니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피스 차일드라고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화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라고 하는 참 유명한 그런 일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얼마나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아주 나쁜 잘못된 그 사상들이 만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고 단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어떤 세상의 가치가 더욱더 이렇게 확연히 부각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밝히 알고 그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이 집이 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이듯이 기초가 바로 세워지고 이제 골조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나머지 집을 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본다면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서 금방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마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14절 우리가 어제 함께 보셨던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 속량의 제물이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버지의 형상이듯이 저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혹 이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인간이 사용하는 이 언어로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아프리카의 이제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이제 짧은 이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고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피조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우주 만물, 자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hold togeth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 그 피조세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바로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지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계시면서 불과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면서 남기신 것이라고는 우리 소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 서재에 가면은 제가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해서 이렇게 쓴 설교문이 아주 그냥 가득하거든요. 쌓아놓으면 굉장히 높이 쌓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작은 편지 하나, 한 글자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주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목수로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 무기력하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힘없이 보였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호메트는요, 아주 부유한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연상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는 그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꾸란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칼로 인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 한 번 드신 적이 없죠. 오히려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고 마신 이제 분이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무능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고 결국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까지 이렇게 되게 됐는가. 벌써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았던 그분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바로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모든 것도 AD,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세계 역사와 세계 문화와 또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들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가를 위해서 죽었다, 목숨 바쳤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순교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핵심적인 단어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이 그 고백을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풀려지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또 사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부터 참된 교회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핵심이라면, 두 번째 핵심은 교회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은 결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왜 40일 동안, 왜 부활하셨다면은 수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를 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만 찾아다니셨는가?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만 복음의 진리를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남기신 건 유일한 거 한 가지.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말씀대로 21절, 전에는 악한 행실로 떠나 있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23절의 말씀처럼 거기 나와 있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그 죄로 인해 쌓여진 담을 다 허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겨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만큼 우리가 받은 인생의 최고의 복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소망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은,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나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귀한 분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복음에 서 있는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구원받게 하신 복음의 일꾼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를 살아가면서 나를 주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 내 인생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